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4일 사순 4주간 금요일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절, 10절 그리고 25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 갈릴레아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직 때가 안 왔기 때문에. 초막절이 다가왔고요.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도 올라가셨는데 드러나지 않게 몰래 올라가셨어요. 그리고서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저 사람 아니냐?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한다. 최고의회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상상 몽상 다 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은요, 성경 말씀대로 메시아가 베틀레헴, 그렇죠? 거기에서 태어날 것을 믿어왔어요. 마태복음 2장 6절이죠. 하지만 백성들 사이에서는요, 메시아는요, 어떤 비밀스러운 곳에서 숨겨져 살았다는 소문이 널려 퍼졌어요. 가짜뉴스죠. 혹시 하늘에서 오셨나?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이런 현현에 이르기까지 말하기 어려운 바는 메시아에 대한 비슷한 생각들이 마치 여러 조각들이 물리를 떠다니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에 대해서 뭐가 사실이냐 하고 궁금했던 거예요. 오늘도 비슷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헌재는 뭐하냐, 여당은 뭐하냐, 야당은 왜 저러냐.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각자 위치에서 자기 위치에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면 돼요. 너무 정파적인 것을 떠나십시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공생활 직전까지 숨어 살아오셨어요. 누구도 나자렛에서 어떤 의심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머무르고 계셨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하느님 사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늘에서 오셨을까? 누구도 알지 못하고 또 누구도 이를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죠. 어머니 마리아는 침묵으로 일관하셨고 입을 다물고 계셨기 때문이고요. 예수님 스스로도 당신의 참 정체, 신원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결국 히브리 사람들은 오늘 27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7장 27절에 보면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냐? 목수다. 그런 거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상대방에 대해서 진실을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자기 생각을 자꾸 드러내고 마치 A가 얘기했는데 A에다가 B에다가 C까지 얘기하는 것을 자기 상상과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언제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어떤 우리 자매님이 태안성당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자녀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학교를 서울로 다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러 한 10년, 그리고 함께 해주러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10년 걸리잖아요. 거기서 열심히 자녀를 돌봤는데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바람나서 서울 갔대 이렇게 나오는. 그런데 그 10년 지난 다음에 무사히 자녀들을 다 키운 다음에 어머니는 내려오셨거든요. 내려오니까 또 아닌가 봐. 어떻게 됐나?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상상하지 말고. 얼마나 그분은 속상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성당에 안 온 분들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말을 항상 조심하자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웃에 관해 알지 못하면서 단지 겉모양과 말투 그리고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늘 가짜뉴스를 이렇게 생산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은 오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상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만 알고 있어. 이런 말도 그냥 그런 말 나한테 하지 말라고 정중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우리 이쪽 지역이 참 그런 부분에서는요, 해방돼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지. 그만큼 더 증거가 어딨냐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는 것에 대해서 소설을 쓰지 말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파견됐다는 것을 우리도 얼마나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 몰라.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겠지. 요한복음사가는요, 우리가 그것을 많이 알게 되도록 복음서로 초대하는 거고 말씀 학교를 하는 겁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예요. 우리 각자 불러주셨어요. 저는 사제로, 여러분들은 어머니로, 아버지로, 직장인으로, 선생님으로, 헌재 재판관으로, 야당 의원으로, 여당 의원으로 국민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서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파견을 한 거예요. 전형적인 성경의 용어예요. 요즘에는 여러 그리스도 교회가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언제 제가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가나안 성도.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실증도 있었겠죠. 교회에 대한 너무 이제 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해서 교파가 많아요. 개신교는. 천주교는 하나이지만 여러 교파에서 다양하게 교회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목사님도 싫다. 장로도 싫다. 우리끼리 모이자. 가서 이런 형제 공동체들이 있긴 있어요. 뭐 건강한 데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가나안 성도야. 가나안 성도는 뭐예요? 가나안을 거꾸로 해서 안 나가 신자다. 나는 아무데도 안 나가. 나 혼자 믿는 거야 그냥. 안 나가. 가나안 성도가 안 나가는 사람 신자들을 얘기하죠. 천주교식으로 얘기하면은 냉담자일까요? 예언자들, 판관들, 왕들은 하느님에 의해 선택됐고 그들의 수행을 위해 파견된 겁니다. 우리 본당의 구역장 반장이 그런 겁니다. 사목위원이 그런 거예요. 그런 점에서 부르심과 파견의 사명은 속임수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파견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명을 하려고 합니까? 이런 측면에서 오늘 7장 28절에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하는 말을 합니다. 참되시다. 하느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하느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 분이라고 안심시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서로 속고 속이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특히 오늘날 그래요. 작년 12월부터. 정말 서민들은 살기가 너무 어렵고요. 국제적으로는 한국이 신용도가 떨어지고요. 왜 그렇습니까? 각자 위치에서 파견받지 않은 사람들이 함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의 선출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청파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히브리 말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에메스, 단수고 복수는 에메트인데 어원으로 볼 때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무게가 있는 말, 생각할 수 있는 말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하느님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절대 진리는 바로 하느님이세요. 헌재도 하느님의 진리로, 모든 국회의원들, 여당, 야당, 하느님의 진리로 백성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느님은 종종 모든 공격에서도 견고하게
남아있는 바위에 비교됩니다. 시편 31편 4절 이하들. 진리이신 아버지께서는요, 당신 사명을 아들에게 맡기십니다. 그 아들이 자신에게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사람 역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대로 하십시오. 각자의 위치에서. 그러면 구원을 찾는 사람은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진리가 말씀이니까요. 구독 성경 부탁드리고 이제 사순식이 이제 점점 5주간으로 다가서고 있죠. 회개하고 회심하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 또 정파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국민 다수가 바라보는 그런 판결이 나오고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구독 성교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